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우지 13주 예수님의 은총과 평안을 빕니다. 희망적인 소식이 참 귀한 세상입니다. 다행히도 교회에 나와서 오늘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좀 희망적이네요. 섬기고 나누는 소식, 또 결혼하고 서로를 돕는 일은 교회의 희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절망을 겪는 이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지요. 한 주가 시작하자마자 경남 거제에는 사흘 동안 91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죠.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폭우였답니다. 조선소 근로자였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세상을 떠났고, 또 수백 명의 주민이 한밤중에 집을 잃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며칠 전까지 그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소방차가 물을 실어 나르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가뭄과 수해가 한 마을에 겹쳐 찾아온 겁니다. 이젠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더 고난의 신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들립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뭄 같은 환란이, 또 어떤 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폭우 같은 고난이 시시때때로 밀려옵니다. 형태는 달라도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법이지요. 고난과 이로 인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 앞에서 왜 어떤 사람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가? 이 차이를 만드는 힘을 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 부른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믿음, 그 믿음이 회복 탄력성을 키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회복 탄력성을 가족에서 찾았습니다. 내 곁에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 그 사실 하나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신념에서 찾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 그 신념 하나로 고난을 버텨냅니다. 또 어떤 이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절대적인 힘에 잇대어서 고난을 견디고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족도 신념도 그리고 신앙조차도 해체되고 흔들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도 쉽게 지치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잊어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좀 극복하고 다시 V자 반등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신뢰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과 이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읽을 때 좀 전이해가 필요해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뒤섞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격인 로마인, 그리스인 또 여러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 출신 신자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주후 한 4, 50년경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모두 추방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라진 사이에 로마 교회 주도권은 로마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요. 본래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약 5년 뒤쯤에 이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돼요. 해제되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동안 교회를 이끌었던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묘한 긴장, 알력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불안해졌단 말이에요. 교회 내부가. 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결국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황제 숭배가 당연시되던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불이익, 때로는 목숨을 건 결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안정된 신앙생활을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 또 외부로는 사회의 지독한 냉대와 압박을 견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은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까닭은,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의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힘을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카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핵심이죠. 이신칭의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머릿속에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로마서 설교하면서 저도 늘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할까 고민하는 부분인데 꼭 말해야 하는 이신칭의. 이신칭이란 이런 거예요. 칭이란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 법정의 첫 번째 판결과 같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판결은 단지 1차적인 법률적 해석입니다. 대법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 삶의 관습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젠 범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는, 심판의 그날까지는 떳떳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은 인류에게 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평화는 불가능했어요. 더러운 죄인이 어찌 선하신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심판관이에요. 죄를 저지르는 즉시 즉결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분과 평화할 수 없었습니다. 엄정하고 두려운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다 인식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죄책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늘 죄책감으로 살아온 인류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도 사려 깊은 어머니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늘 진노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그냥 화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눈 한 번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숨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도 죽는다. 그냥 다 죽어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한 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자애로운 부모님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스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오해를 풀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과분하게도 의롭다 여겨주시니 그 화해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야, 괜찮아. 넌 내 자식이야. 내 자녀가 더러운 죄인일 순 없어. 너 이제 의인이야. 내 눈에 너는 이제 깨끗해 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의롭다 여겨주시니 우리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책과 실책은 오히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뒤에 적어둔 5장 20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이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죄가 많으니까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확인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이 칭의의 은혜란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봐라. 난 이미 십자가로 다 용서했다. 죄는 과거형이고 현재적이지만 용서는 영원합니다. 그게 칭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써서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사랑하겠죠.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크기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합격을 선포하신 거예요. 응, 너 합격. 민호 합격. 경석이 합격. 이렇게 이름만 부르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박민호 집사님, 김경석 집사님. 명성이 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합격. 그러니 이제부터는 어두운 곳에서 죄인처럼 살아가지 말고 밝은 곳에서 내 자녀답게 의인인 양 살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자녀라고 해서 다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의로워서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사고도 치고 말썽도 부리지만 자녀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요즘에 JYP 박진영 이 양반이 천열배 교회들 이런 걸 개척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봤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프지만 달게 받아야죠. 저도 그 우리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성경 해석만이 틀림없이 맞다는 주장에는 이단성이 보입니다. 굳이 신학적인 다름을 지적할 필요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별게 다 나대는 거죠. 여튼 자꾸 이단들이 혹은 엇나간 교회들이 넌 뭐가 잘못됐다 라면서 성경을 곡해해요. 더 헌신하고 더 바쳐야 그래야
겨우 구원이 완성된다며 끊임없이 인간의 율법과 행위를 강요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해서 영혼을 갈취합니다. 바꾸래요. 고치래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며 뭐 자꾸 틀렸대요. 넌 부족하대요. 그리고 나처럼 하래요.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에요. 속죄의 제물은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희생양이 이미 되셨어요. 용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은, 용서받은 우리의 일은, 은혜 받은 우리의 일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바울의 확신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믿음으로라는 선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믿음으로는 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대괄호. 그 까닭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고대 사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서 성경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생략해도 괜찮은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해도 말이 되는데 믿음으로가 첨언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괄호가 참말로 은혜롭게 느껴졌어요. 본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만큼 이 믿음으로라는 사실이 이미 문맥 앞뒤 그 전체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어디에 넣어도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체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화평도 소망도 자랑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일어서지도 견디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믿음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야, 그래야 의롭다 여김을 받음에 어울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신칭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자. 믿음으로라는 말이 내 삶에 어디에 들어가도 어울리도록 녹아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 삶 곳곳에 이 믿음이 녹아있어야, 그래야 의롭다 여김 받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저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참 놀라워요. 크레도는 마음, 심장을 상징하는 코르와 드린다, 바친다는 뜻의 도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나의 심장을 바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믿는다 할 때는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 단어에는 심장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믿는다는 건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뛰고 움직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심장 박동을 예수님께 맞추는 일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뜨거워지고 주님과 함께 두근두근 거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운명이란 말 하잖아요.
주님이 내 운명이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정작 예수께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과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자랑해야 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불편하고 짐스러워지니 차라리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좋을 뻔. 야, 교회 가기가 힘들어. 이거 설교도 맨날 그 얘기 같고. 야, 매일 사랑을 하래. 우리가 간디야, 테레사야. 어떻게 맨날 사랑을 해? 러브버그야? 그리고 사랑하라 설교하면 뭐해? 교인들끼리 편가라서 뒷담화하는 거 보면 정 떨어져. 주일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것도 이제 지친다. 그런데 곰곰이 살피면 이런 말들의 진짜 원인은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 몸만 억지로 예배당에 앉혀놓았으니까 주일 성수하라니까 교회 와야겠고, 내 삶의 곳곳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가 스며들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심정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다르죠. 삶의 중심이 그분께 사로잡힌 사람, 예수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삶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랑거리가 별거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자랑이 넘쳐나요.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그 자랑의 내용이 좀 특이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소망만 자랑할 게 아니라 심지어 환난도 자랑하겠다. 소망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성공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녀 잘 키운 것을 자랑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게 자랑거리죠. 그런데 환난을 자랑한다. 당시 로마 교회가 안팎으로 겪은 고난과는 좀 다르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이 힘들고 또 어떤 이는 질병으로 힘겹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흔들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마냥 천진할 것 같은 우리 학생들도 물어보면 하루하루가 힘들답니다. 다 힘이 들어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고 바울 마냥 무턱대고 내 환난을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랑하겠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인격은 소망, 희망을 낳을 거야. 환난 그 자체가 좋아서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환난이 절대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자랑하는 거야.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을 줄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으로의 논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설명했지만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원리를 믿음으로 자랑했고 믿음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환난은 결코 그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난은 반드시 인내력을 낳고 그 인내는 반드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빚어내며 그렇게 다듬어지고 단련된 인격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낳을 것. 그리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택은 실망을 부릅니다.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 실망하죠?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었던 투자,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람과의 관계,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커리어와 명예,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매일매일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결국 크고 작든, 크든 작든 우리를 배신합니다. 실망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단언할까요? 본문에서 밝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이 희망의 근원과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 바울은 이 희망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우리의 각오나 다짐에서 아니면 내가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녀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 놓으신 사랑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크고 무거울수록 그 환난이 우리 안에서 인내를 또 단련된 인격을 마침내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니 이 희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다는 사실로 또 규칙적으로 헌금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렇게 나를 대견하게 여기는 것, 그것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기꺼이 바꿀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 고집 좀 꺾고 예수 때문에 두근거리는 내 심장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길을 가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것은 그 큰 죄를 용서받았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린 깨끗하니까.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내 삶 어디에 들어가도 어울리도록 녹아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믿음으로, 혹은 뒤로 가도 믿음으로, 나가도 들어와도 그 믿음으로, 성공도 환난도 믿음으로, 온통 내 삶을 그 믿음으로가 뒤덮는 삶, 그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일터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손 야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겪고 계신 그 실망 저도 잘 압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망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그 실망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실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실망했다면 그건 세상 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시니까.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유명성 목사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너 사랑해.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부디 믿음으로 이 확신 하나만은 꼭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분에 넘치게. 그리고 이 희망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